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한 부분으로 아말렉의 진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말로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중요한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족속과 왕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가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스토리텔링으로 좀 전체적인 이 이야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집중해서 쭉 같이 이렇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오늘 본문 이후로도 좀 볼 텐데 말씀을 펴놓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중간에 졸리시면 이제 이게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도 잘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졸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방해되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이 세력이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를 옛적부터 이루고 있는지 그 의미를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하기에 있어서 다들 이 인간적인 죄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특별히 또 사울도 하나님께 이 부름은 받았지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왕의 말로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불순종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절이죠.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은 조금 울리네요. 안에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울립니다. 이 사무엘을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울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정치를 해오면서 계속 이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이 문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후반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듣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리더이든지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모리 왕이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이 듣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것, 이렇게 행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출발하듯,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큐티로부터 듣는 것으로 출발하듯, 이 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되어지고 듣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의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늘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어떤 것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내 관심사, 영적인 소음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영적인 공급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돈 많이 벌고 행복하는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죠?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지혜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 지혜라는 성경의 단어는요, 듣는 마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곧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할 때 보면 그냥 재판에 어떤 사연을 읽고 막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재판을 할 때도 그 어머니들의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제대로 들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심중에 심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사람 간의 대화의 기술을 많이 익히려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고 많은 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사람 간에도 대화의 기술은요,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한다면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말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대화의 기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출발은 자신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들어보지 않고 급하게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부터 늘어놓는 것은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상대에게 진심이고 상대를 진실로 사랑하면 먼저 듣기 마련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그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면 먼저 말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듣기를 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마음을 모른 채 내 소리만 주장하고 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방법대로만 고집해서 그냥 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도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거든요. 타당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급하신 분들은, 그런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화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 다그치기부터. 아이 말은 들어보지 않죠. 아이가 막 울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난 뒤에 자기 사정을 말하면 또 뭐라 그러죠?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또 두 번째 혼이 나죠.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의 급한, 그렇죠?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 한 아기가 예소죠. 예소가 제가 가면서 이렇게 사랑해 이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보단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태도가 사람 간, 가정 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은 모든 삶의 결과를 나에게 맡겨버리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지혜는 먼저 듣는 마음입니다. 섣불리 행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최소한 말씀의 우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늘 강조되었던 말이 청종하라, 들으라 라는 겉면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잘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청종하진 않았습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들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왕의 직분을 갖고 나서 점점점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부분 우리 사람은 이 자리 때문에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직분과 자리가 달라지면 내가 처음에 먹었던 신앙의 태도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태도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좋은 자리가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된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실제 자신보다 위에는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말에 거역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실력이 많아지고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생기고 많은 것으로부터 좋은 결과도 얻게 되면 종종 내 위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대가의 경지, 좋은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스스로 비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소한 신앙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비출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장치가 늘 필요합니다. 말씀의 장치로 자신을 잘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치니까. 나를 스스로 비춰볼 수 없으니까 예배의 장치를 통해서 말씀에 듣는 행위를 통해서 비춰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구나. 더 좋은 것은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떼어서 작은 시간이든 큰 시간이든 자신을 자꾸 비춰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울 왕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나 가수들, 성악가들, 이런 대가의 경지에 올라 보면 이제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대가의 선수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가 계속 있어요. 레슨 선생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타계했지만 이 파바로티도요, 다 아시죠? 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공연할 때 공연 전에 늘 그 레슨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슨 선생님은 파바로티보다 소리를 훨씬 못 냈거든요. 그럼에도 그 소리를 계속 들어주고 코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나를 비춰낼 수 있는 말씀의 장치가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각기 다 제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실수하고 결국 실패의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2절, 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한 사울에게 명령이 갑자기 아말렉을 치라라는 거예요. 명령이 또 좀 잔인하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혹은 누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조상, 그러니까 수많은 조상 때로부터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쳐야 한다, 진멸해야 한다. 명령이 좀 잔인하죠. 젖먹이까지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 때죠.
그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은 이미 그 7족속들이 다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가서 점령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약속된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된 백성 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리적으로 좀 잔인할 수도 있다, 가만히 있는 족속을 왜 내쫓으라 하냐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도 그냥 인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모든 역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나라의 정세와 정치가 어지러울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명령은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이행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어서 오늘 사울의 본문의 때에 이 진멸을 아말렉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뭐 불순종의 얘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사울이 이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순종을 또 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4절만 보기에는 어쨌든 잘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21만이라는 대군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나가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실제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이제 이기고 돌아왔는데 어떤 문제여서인지 뭐 괜찮아 보였거든요. 4절 이후의 말씀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인데요 오늘 끝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성경책을 펴고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초반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이런 불순종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에는 1.1획도 오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단어를 쓰시죠. 성경이 잘못 쓰여진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오류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게 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십니다. 질투하시는 분, 후회한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편의 표현이죠. 근데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쓰신 수사법이다라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진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 나가버려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때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때가 되었다, 내가 나가버리자 이런 자녀는 올바로 말을 들은 게 아니죠. 어머니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 좀 잘 들어라, 제발 좀,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자녀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뭐 이렇게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말렉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다시 올라가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시고 같이요,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8절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까지 잡아서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죠? 9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듯 보였지만 남긴 것, 남기지 않은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모두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럼 이건 괜찮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까? 이 기준을 누가 삼은 거죠? 바로 사울 왕이 기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울 왕만 특별하게 기준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이게 뭐죠? 누가 봐도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사울만 특별하게 좋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도 누구나 객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남겨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물질의 권세가 아무리 좋고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다고 누린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리 좋고 많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라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원하셨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취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는요, 얻지 않는 항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때 내가 그걸 가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내가 그 원했던 거 취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뒤늦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 이 시점에 원하는 것은 아말렉의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재물들이 사울이 판단하기엔 너무나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판단하기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타이밍에 돌아서야 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사울이 누가 판단했죠?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만 진멸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이것은 누가 판단한 거죠? 사울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만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선택적 순종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선택적 순종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의 성격상 비교해 보면 불순종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세상적 가치의 충복을 왜 채워주지 않을까? 날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어리석을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순종이 선택적 순종이었는가 아니면 온전한 성경적 순종이었는가를 다시 천천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끝절 11절에 뭐라고 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놀라죠.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듣고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끝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사울이 온전히 잘한 왕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어찌어찌 세워져 와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아픈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분노와 이 속상한 마음이 이 후회한다라고, 말씀에 변화가 없으신 그분이 표현으로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아침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뜻밖의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진멸법에 불순종한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그 승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첫 번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그 결과의 영광까지 자신이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자신이 이 업적을 이뤘다는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출발로 이어진 겁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 정황을 놓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 중에 발길을 돌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렸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발길을 돌려갔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갔다, 자신이 영광을 치우고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상관없는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실제로 또 그래도 사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만났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죠?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죠. 사울이 얼마나 지금 무지합니까? 너무 답답하죠. 지금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런 속상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사울은 당신께 여호와의 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놓고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이행하고 있나? 그냥 결과적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경험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는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귀와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듣는 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육신이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니까 다른 외적인 요소를 듣기보다는 자신을 고집하기 마련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나이가 되어져 가도 영적인 소리만큼은, 영적인 귀만큼은 깨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고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육신은 새하여지지만 영은 젊은이처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나를 계속 쳐서 듣는 것에 훈련되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계속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14절, 15절이요.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그럼 내 귀 그렇게 다 진멸해서 순종했으면 어찌하여 양과 이런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왜 남긴 이 재물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사울도 인식했을 것 같아요. 이 지적에 이 사울이 뭐라고 하죠? 이 15절에 보면 자신이 했다고 하는 굉장히 교묘한데 15절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러온 것입니다. 이 무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탓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미 눈치가 채죠. 이거 좀 화가 난 것 같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냥 사울은 교묘하게 무리가 그런 것이다 교묘하게 회피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잘못이 말씀으로 드러나졌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또 말하죠? 15절에 제사하려고 갖고 왔다. 탓을 돌린 거, 책임 회피뿐만 아니라 핑계까지 됩니다. 사실 이것을 가져온 것은 이제 제사하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살짝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15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못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못된 표현들을 늘 우리 삶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살짝 회피할 구멍을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상황 급박한 거 아시잖아요. 외롭고 슬펐던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요 정도는 사울의 핑계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인류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성입니다. 계속 배우고 알았지만 나조차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자 뭐라고 대답하죠? 아담은 하나님께 저 여자가 한 일입니다. 그 전에는 아담이 하와고 뭐라고 표현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나중에 죄가 들어오자 저 여자가 가정에서도 이런 표현이 바뀔 때가 있어요. 회피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러고 다른 것은 내가 다 진멸했다라고도 표현하죠. 진멸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적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으로 둔갑해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하긴 했다. 진멸을 하긴 하지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모든 표현들과 표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진중하게 듣지 않는, 무게감 있게 듣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듣지 않으면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디테일한 태도의 차이를 누구는 알아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을 거예요. 이건 좋은 것인가 남겨도 되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차이에서 발생된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또 결과의 축복은 얻고 싶어요. 내가 진멸했으니까 하는 일을 잘 되어야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요청은 하죠. 달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염치 없는 죄인입니까?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띄워주세요. 예.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정중히 달아서 가만히 계시옵소서이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잠잠하라 말하는 거죠.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가서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습니까? 대충 질면하는 말만 듣고 왜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22절 밑으로 내려가서 22절 읽어볼까요?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제사 드리라고 했냐, 내 말을 듣지 않고 형식만 갖춘 제사는 받지 않는다. 먼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린 대로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되려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너의 제사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그러니 순종, 듣는 것이 제사보다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막론하고 어떤 일 앞에 먼저 하나님께 들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 앞에 이제 결정적인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넘겨주세요. 넘겨줘요. 네. 왕이 왕이 되지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말로는 실제 왕의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직분도 계속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능력 있는 직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15장 넘어서 16장 이후로부터는요, 이제 다윗 왕의 때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때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청종하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듣긴 들었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주일날 지키긴 지켰지만 자세히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올라가 보면 아말렉의 표현에 있어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아말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출애굽 때부터 괴롭혔던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출애굽 때 언제 등장하죠? 이제 그 광야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아말렉과.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 수요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제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억지로 들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말렉하고 싸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7장. 안 돼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승리는 이미 했는데 계속 대대로 싸운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 표현에 돌아와서 보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죄인, 악하다 규정해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게 하죠.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누가 강력하냐가 아니라 순종한 자, 모세를 통해서 기도에 순종한 자, 그리고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돼서 순종한 자, 이런 순종한 자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신앙의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서 괴롭게 하는 죄의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대대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남아있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단순한 일같이 팔을 드는 일이지만, 단순한 일같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여서 온전히 이행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대대로 싸우시는 일은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모든 듣는 일에 분별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셔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